행복한 예배가 있는 우리 주찬양교회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이제 사역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많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충돌들 또 다툼들을 보면요, 다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싸우면은 뭐 때문에 싸웁니까? 별거 아니에요. 사소한 건데 성격 차이로 싸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급해요. 뭔가 빨리빨리 해야 돼. 근데 반대로 한 사람은요, 왜 저걸 빨리 하지? 천천히 해도 되는데, 급할 거 없는데. 그러다 보면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주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서 나가서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묵묵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또 싸웁니다. 주도적인 사람은 급해요. 막 끌고 와야 되는데, 안 돼요. 또한 특별히 주도적인 사람은요, 이렇게 일 벌리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일 벌리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막 뒤에서 치우면서, 아유, 뒤치다거리 하기 힘들다. 뒤처리도 못하면은, 일 벌리지나 말지. 맨날 일만 벌려놓고 나서 정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사람들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최근에 나온 기독교 서적 중에 재미있는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격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성격 수업. 네. 이게 MBTI 유형을 다룬 책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격의 사람들을 쓰시냐라는 겁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8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EISNTFJP. E는요, 외향적인 사람. 활발하고 외향적인 사람. I는 내향적인 사람. 그 다음에 S는 감각적이고, N은 직관적인 사람.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은 사교적이고요. 내향적인 사람은 좀 사교적인보다는 좀 신중한 사람이고요. 감각형의 사람은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현실 중심적. 그 다음에 직관적인 사람은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계획을 세워야 되고, 미래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미래 계획보다는 현실을 정확히 판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T는 이제 사고형, 논리적인 사람이고요. F는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사람은 이제 감정적인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막 드라마 보면서 눈물이 있는데 왜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리냐. 저거 그냥 작가가 쓴 거야. 작가가 쓴 거야. 다 해피엔딩이야. 올 필요 없어. 그러면 감정적인 사람은 어떠냐면 왜 저런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냐고. 그것이 어디로 됩니까? 서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적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 주길 바래요. 근데 논리적인 사람은요, 감정 이해보다는 왜 그러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런 다툼이 있지 않나요? 또 J는 판단형, 목적 중심형의 사람이고요. P는 인식형입니다. 인식형인데 이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목적 중심으로 계획대로 쫙 해야 되고, 이 융통성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둘이 충돌이 일어나면 어때요?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조합하면요, 16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이 책에서는요, 이 성격 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개인적인 성격들과 기질을 발견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재미있는 것은 성경의 인물들도 이 MBTI 성격 유형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외향적인 사람? 아니면 내향적인 사람? 뭔가 주도적인 사람? 아니면 조용한 사람? 아니면 감정적인 사람을 쓰실까요? 논리적인 사람을 쓰실까요?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사람? 현실적인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성격이 정반대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이 두 형제는요, 이삭의 아들들입니다. 이삭이 마흔에 이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근데 20년 동안 아기가 없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이삭이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아기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20년 만에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쌍둥이를. 그리고 이란성 쌍둥이에요. 이 쌍둥이를 임신하고 나니까 이 쌍둥이가 이 뱃속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그러니까 나누어서 막 싸운다는 거예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형이 아우를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형이 동생을 왜 섬깁니까? 동생이 형을 섬겨야죠. 이 장자는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 관습이에요, 관습. 인류가 생긴 이래 쭉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보이지 않는 관습입니다, 관습. 불문율이에요, 불문율.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죠, 태어날 때부터.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어요. 만일 동생이 형을 다스리게 되는 일이 생기면요, 그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으로만 가능한 일이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형이 동생을 섬길 수 없죠. 그 동생 위로 올라갈 수 없죠.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해산의 기간이 차서 리브가는 쌍둥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장남의 몸은 붉고 토록 같은 이제 털이 많은 그러한 에서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불러요. 이 차남은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에서를 끄집어내다 보니까 동생이 발꿈치를 잡고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짓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둘은요, 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장하냐면요,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성장해요. MBTI로 하면요, 외향적인 사람. 어떻게 보면 또 미래지향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요. 감각적인 사람. 야곱은요, 조용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누구를 좋아하냐면요, 에서를 좋아합니다. 장자답거든요. 남자답거든요. 사냥하고 활동적이고 리더십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해요. 집에만 있어요. 엄마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해요. MBTI에 의하면요, 이 둘은 완전히 정반대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렇죠? 야곱은 내향적인 사람. 이러한 다른 모습으로 두 형제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에서는 늘 사냥을 즐겨하죠.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배가 고픕니다.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딱 들어와 보니까 동생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네, 음식을 하고 있어요. 에서는 너무나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네가 하고 있는 음식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청을 하는 거죠. 요청이라기보다는 그냥 달라고 뺏는 거죠. 밥 좀 달라고. 그때 야곱은요, 그 죽을 줄 테니까 내 필요한 거 하나 있는데 좀 줄래?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어떠한 제안을 합니까? 우리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2절입니다. 네, 죽을 줄 테니까 뭘 달라는 겁니까? 장자의 명분을 요구합니다. 이 장자는요, 당시 아버지로부터 이 가정을 승계받는 거예요. 승계받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는요, 다른 자녀들보다 재산을 하나 더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야곱과 에서가 두 명이잖아요. 그럼 재산을 3등분해요. 3등분해서 2는 장자가 갖고 1은 예, 둘째가 갖는 겁니다. 만약에 4명일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재산을 5등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2를 장자가 갖고 나머지는 1씩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요, 다른 그 형제들보다 2배를 더 받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자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나 둘째는 달라요. 둘째는 태어날 때부터 둘째예요. 둘째. 저는 저희 집안의 장손입니다. 장손이에요. 근데 저희 사촌 중에 저랑 나이가 동갑인데 이제 작은 집에서 태어난 형제죠. 사촌 중에 나이가 동갑인데 저보다 2달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저는 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 나이도 같은데 나이 같은 사람 형이라고 부릅니까, 학교에서? 아니죠. 그렇죠. 저는 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이제 방학 때라든지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호칭이 다릅니다. 그 형제가 가면은 누구 왔어? 그래요. 근데 제가 가면은 뭐라 그럴까요? 아유, 우리 장손 왔어. 달라요. 예. 분명히 저보다 2달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대우가 틀려요. 저랑은. 그리고요, 반찬도 틀려집니다. 그 친구가 이게 가면요, 그냥 먹던 반찬 먹어요. 그쵸. 옛날에는. 근데 제가 가면요, 불고기에, 잡채에,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고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보양 음식까지, 뭐 장어 이렇게 달아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먹여요. 그리고 밥도 저는 누구랑 먹을까요? 할아버지랑. 잠도 할아버지랑. 그리고 밥 나오는 순서도 먼저 나오죠. 먼저 나와요. 완전 다른 거예요, 대우가. 그래서 그 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같이 갔는데 너무나 서러웠나 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막 울면서 막 쟤랑 나랑 뭐가 틀리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떼쓴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요즘에는 뭐 그런 일은 없죠. 다 똑같이 이제 어르신들이 대우해주는데 옛날 분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 시대는 어땠을까요? 더 심하면 심했지, 그러지 않았겠죠. 야곱의 경우에는 에서와 같은 날 태어납니다.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요. 그게 몇 분 차이였을까요? 거의 동시에 태어났다고 보면 되죠. 동시에. 단 몇 분, 몇 초 늦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은 완전히 다르죠. 에서는 단 몇 초, 몇 분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장자의 명분.
아버지의 재산을 2배를 받아요. 일단. 그리고 모든 것에 리더가 됩니다. 주관할 수 있게 돼요. 장자의 말 한마디면요, 모든 것이 끝나요.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밥그릇이 먼저 나옵니다. 숟가락도 먼저 나와요. 아니, 숟가락도 달라요. 숟가락 자체도 달라요. 그 몇 분, 몇 초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에서에게는요,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장자였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떨까요? 1년차, 2년차도 아니에요. 단 몇 분, 몇 초 만에 그의 인생이요, 서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항상 2인자 인생입니다. 형이라고 불려질 수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은요, 가질 수 없지만 갖고 싶은 거죠. 진짜 평생에 한번 형이란 소리 들어보는 게 소원 아닐까요? 밥그릇 먼저 한번 받아보는 게. 예? 아니, 재산은 둘째 치고, 부모로부터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 산파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 에서를 먼저 꺼내서. 예? 야곱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요, 넘볼 수 없지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 대우가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죽 한 그릇이라도 저거 살 수 있을까? 팔라는 거죠. 팔라는 거.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은 팔라는 겁니다. 근데 장자의 명분이요, 죽 한 그릇 가지고 사고 팔 수 있는 겁니까? 없어요. 인위적으로 이 장자의 명분은요,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태어나는 순서대로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신고합니다. 그리고 형, 동생, 첫째, 둘째, 셋째 정해지죠. 그거 바꿀 수 있나요? 동생이 형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형이라고 한번 해봐. 내가 10만 원 줄게. 그러면 형은 어떨까요? 10만 원 받고 그냥 형 한번 불러줘도 안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야곱과 에서가. 야곱이 나한테 장자의 명분 줘. 내가 죽 줄게. 그래, 죽 줘. 그래, 내가 형이라 한번 불러주지. 그런다고 바뀌나요?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뀔 수 없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훗날 이삭이 죽을 때 이제 자녀들을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하죠. 그때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죠? 에서에게. 죽 한 그릇이든 죽 100그릇이든 팔았다고 한들 이삭에게는요, 에서가 장자예요. 그러면 끝난 거죠. 나중에 훗날 야곱이 20년간 타향살이를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도 받았어요. 근데 건너와서 고향에 돌아와서 에서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형을 속여서 장자의 그 명분을 가지려고 하죠. 그리고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죠. 태어날 때부터 장자니까 그 중요성을 모르죠. 그래서 오늘 3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이었더라. 아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아요. 여전히 에서는 장자이고 야곱은 둘째입니다.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소중함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도 많이 들었고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야곱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쟁취해야 된다. 쟁취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과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일까요? 야곱은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받은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겁니까? 야곱은 어땠어요? 에서를 속였잖아요. 훗날 이삭도 속여요. 그러면은 남을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라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 축복 받기만 하면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사용하신 것입니까? 야곱을.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평가를 34절에 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여기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더라. 여기에는요. 야곱에 대한 평가는 하나도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더라 그런 말이 없어요. 단지 누구에 대한 평가만 있습니까? 에서에 대한 것. 에서에 대한 것. 에서가 그 장자권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일까요? 성격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특정한 성격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에서는요, 태어나면서 뭘 받았어요? 장자의 권한을 받았어요. 권리를 받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그건 우리가 얻은 겁니까? 구원을 우리가 얻었나요? 아니요. 마치 에서가 먼저 태어나서 그 권리를 태어날 때부터 본인의 노력 없이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구원받았을 때 주시는 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나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마치 에서와 같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권리를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 또한 교회도 주셨잖아요. 이거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십자가로서 세워진 이 교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부모들. 우리의 노력으로 얻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서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준 그 권리를요, 경히 여겼어요. 경히 여겼어요. 그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소중함을 누가 알았어요? 야곱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듯이 내가 예배 드리는 거, 우리의 가정,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아니에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하듯이 에서처럼 그것을 경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우리의 권리에, 우리의 축복에 그 소중함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성격, 외형적인 사람, 내형적인 사람, 직관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 뭐 사고하는 사람, 뭐 미래지향적, 목적지향적 아니에요.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감격하는 사람,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조용히 뒤에서 쓸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또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움직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외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과 누가는요, 아브라함은요,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줬다고 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걸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여깁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요. 또한 교제를 소홀히 여기고요. 우리의 가정을 소홀히 여겨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을 소홀히 여기고요.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소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요,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감사하고 또한 그것에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 큰 것을 맡기시고 또한 더 크게 쓰임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우리 주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